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고 같은 생각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사실 우리 교회가 함께 듣는 기독 학부모 세미나 1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학부모님 손 들어 보십시오. 볼륨 좀 낮춰주셔도 될 것 같고요. 모니터도 아예 빼주셔도 됩니다.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이 시간 사실 다 오셔서 함께 들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어제 저희가 회의 나눈 바로는 한 85% 정도 저희 교회 학부모님들이 이 기독 학부모 교실에 참석할 것으로 사료되었고요. 더 많은 기도와 또 설득을 통해서 모두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보실 때마다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같이 이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림을 보면 칼빈의 교육 사상에 근거한 성경적 부모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잠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칼빈 얘기하고 제가 기독교 강요 얘기하니까 벌써 목사님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칼빈과 기독교 교육,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사실 교육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거 없이 우리 교회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 하니까 우리 교회 가르침 좋다라고 하기에는 설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독교 우리 교육에서도 근간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총신에 있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장신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 칼빈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추적해서 뿌리를 밝혀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설득당하고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 사진 한번 볼까요? 존 칼빈 1509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무슨 책 쓰셨을까요?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예, 다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을게요. 우리 고신교에서 이거 모를 수가 없죠. 기독교 강요를 쓰셨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쓰셨는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셨을 때가 1536년이었는데요. 한번 앞에 비춰져 있는 숫자를 찾아가 보면 몇 살 때 기독교가 맞습니다. 만으로 26대 기독교 강요 4권을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 보아도 이게 이해 못하는 영어로 쓰여 있는, 아니 그 나라 사람이 보아도 한 번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요약을 그대로 요리로 삼아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가야 되는 교리로 잡아놓은 이 기독교 강요, 참 도전이 되죠. 26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했냐라고 했을 때 이분의 지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지혜의 달란트는 참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칼빈 선생님을 먼저 보여주면 시작하는데요. 지금 교회 교육이 여러분 옛날과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옛날의 교회 교육은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교회 보면은 아기도 있고요, 그렇죠, 유모차도 있고 어른,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교회 중심의 기독교 생활을 저희들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교회에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수요일 날도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매일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 화요일 전도 모임에, 목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을 집회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교회 중심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시작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이지 말라라는 집합 금지가 시작됐죠.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는, 그리고 모인다 하더라도 최소 인원이 모여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날 상황인 것이죠. 공공장소에서도 모임이 제한됐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모임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사상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에도 저희 선배들은 예배당을 그쵸 예배 시간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가 멈추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 이게 바로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팬데믹으로부터 야기된 일입니다. 교회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들, 근데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으니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교회 교육 가운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의 갈래들이 있었습니다. 뭐 찬양, 율동, 말씀, 암송, 연극, 악기. 여러분 사실 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귀한 여러 가지들을 배워왔죠. 근데 일단 멈춰버린 이 교회 교육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점점 더 가치관이 여러분 내가 맞다, 아니다, 그가 맞다 하는 상황 가운데 성공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교육이 없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도대체 어디서 참다운 기독교 학교 교육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독 학부모 교실, 즉 가정이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예배의 이 슬로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래 가지신 목기 비전 가운데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주 6일 교사는 계속해서 있었던 포맷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팬데믹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드린 것, 또 예배드린 암송 구절, 그리고 또 예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님이 복습시키고 체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아이들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 교육으로 돌아왔을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적어진 상황에서 뭔가를 혼자 다 진행하는 것이 부모님도 너무 어려워졌죠. 부모님이 뭔가 다시 새롭게 교회 교육 안에서 재점검 당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학부모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공통된 고민을 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그리고 같이 넘어질 때에는 중보하면서 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2분 빼고 다 오케이 하셨거든요. 2분도 아니오는 안 하셨대요. 2분 오케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송영옥 할머니께서도 하십니다. 자, 할머니도 얼마든지 그쵸 할머니로서 기독 학부모로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지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왜 학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현대 사회가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 가졌던 기독교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슴에 새겼던 이 가치들이요 지금 오늘날 현실의 흐름에서 수없이 흔들고 도전받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 뭐 가르치는지 모르십니까? 좋은 얘기 하겠죠. 근데 이 좋은 얘기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학조차 슬로건을 걸 때 뭐 합니까? 취업 성공률 100%. 아니 대학이 학문의 장 아닙니까? 대학이 취업의 장은 아닌데 이미 현실은요 공부하는 것도 취업이고 성공도 취업을 통해서 그쵸
또 내가 성공하는 거에 끝자락에도 그쵸? 결국에는 만몬이라는 이 돈의 신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부모님이 먼저 보다 더 빠르게 생각을 담고 공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언어가 안 맞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속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중고등부는 3명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친구는 3명이에요. 근데 벌써 대학 갔다라고 여기는 친구 1명 있긴 합니다. 너무 그 친구는 이제 갭이 커서 같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그쵸, 너무 키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중학교 1학년 3명의 친구, 이 3명의 친구는요, 3명의 선생님과 함께 맨투맨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맨투맨으로 해도요, 친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한테요,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없어요. 힘든 게 뭐니? 없어요. 학교 뭐 기도 제목 해주겠을까? 괜찮아요. 이게 진짜 없는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기도 제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적어서 갖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자마자 문자로 저한테 다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1대1로 대화하려고 해도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과 눈높이에서 같이 대화를 하시는지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같이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려고 여러분 훈육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신앙교육, 학부모들이 먼저 신앙교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은 여러분 인성교육의 장입니다. 인성교육은 딴 데서 먼저 안 받아요. 아이들의 성품교육은 집안에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성품을 아이는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길 가는데 어떤 친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시던 집사님이 저거 봐, 네 집인데 저래 하고 봤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애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저 구석에서 모여있는, 그리고 손에 하얀 봉을 들고 있는 친구 중 하나가 내 아이인 경우 언젠간 발견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이미 제가 대학교 때 조사한 바 중등부 여자 학생들 흡연율이 65%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부모님들은 사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 그 외의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눈 닫고 귀 안 듣고 계신 거 아닐까요? 아이들의 인성교육, 아이들의 제대로 된 인성뿐만이 아닌 살아가는 전반적인 믿음의 교육들이 부모님에게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에 소스가 있어야 돼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소스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모든 교육학의 실체는 토대가 있습니다. 토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가지고 도출해낸 것이 바로 철학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가 먼저 확립되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이게 마찬가지로 잘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제가 먼저 잘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부모님이 될까요? 그렇죠. 우왕좌왕하는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했다, 저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했다,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인데 A와 B와 C를 번갈아 하는 부모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먼저 성경 가운데 제대로 된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반드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제를 잘 깔아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움직일 때 여러분의 패턴이 다양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사고관으로 하나로, 한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그렇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욱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는 되게 컨디션이 좋아서 이랬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다고 아이의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셔서는 안 됩니다. 초지일관하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렵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부모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아마 아이가 부모가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조금 틀려도 잘못돼도 우리 부모님 또 실수하는구나. 하지만 마음은 하고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처음부터 중구난방하게 되는 결정과 반응은 여러분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재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잘 기록하고 마음에 잘 기록되어지고 그걸로 막 살아가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잘 안 되던 것들도 말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바른 부모님의 신앙 방향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기독 학부모 교실을 우리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 칼빈의 가르쳤던 교육 사상, 사실 칼빈은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칼빈의 잘 살펴보면요, 칼빈은 교육학자이기 이전에 또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교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신학자, 설교자, 정치가 다양하게 칼빈을 얘기하지만요, 교회 교육에 업적을 남기고 또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톰슨이라는 교육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코메니오스, 페스탈로치 그리고 듀이와 같은 세계적인 교육학자의 반열에 두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의 교육학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교육 안에서 있어서 바른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기독교 강요와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적들을 기록했던 이 칼빈의 내용들은 오늘도 우리가 모본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기독교 학문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먼저는 기독교 강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들을 도출해서 부모님들이 교리 교육이 먼저는 좀 시급하다라는 부분들과 두 번째는 이제 설교가 칼빈이 쓴 수없이 많은 설교집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참 선생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참 부모는 정말 마땅히 아이의 교육에 빠져서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두어서는 자녀가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참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칼빈의 교육 사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까봐 그냥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칼빈도 여러분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본인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소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본인이 직접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요, 사실 세가족 공부하는 여러분 아시죠? 세가족 공부하는 책, 그 책 안에 있는 순서들 내용 쭉 보면요, 칼빈이 기록했던 것하고요 거의 대소동의해요. 이미 맨 처음에 새신자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쉽게 정리해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가 교사 교육에 있어서 말하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교사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성경의 교리를 보존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해지고 아니면 나의 지적인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떳떳하고 하나님과 또 천사도 증인이 되어준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도 증인이 되어준다는 말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거짓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천사까지 꺼내는데요. 그렇지 하지 않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교회 교육의 중심에 서 있어서 가르쳤던 시대에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믿음의 선배였던 것이죠. 자, 그가 썼던 책 먼저 봅시다. 어떤 책입니까? 기독교 강요죠. 영어를 읽어볼까요? 저게 영어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걸로 저도 알고, 저 기독교 강요 원본 책입니다. 저 책이 이제 5번에 걸쳐서 수정 보완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리 문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주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율법,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와 성찬, 그리고 거짓 성례와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포괄해서 저 기독교 강요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책의 특성을 좀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원래 제목 밑에다가 부제를 전체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칼빈은 적어놨습니다. 기독교 강요, 경건에 대한 거의 모든 요점과 구원 교리를 아는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음. 경건에 대해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며 최신판입니다. 정말 이렇게 써놨대요.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놓은 교리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성도가 당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이 책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2권 읽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읽는 책들은 거의 뭐 인문학 서적들이죠. 아니면 요즘 좋아하시는 재정에 관련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우리가 많이 보는 텍스트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돈해서 기록된 그 텍스트를 좀 보아야 하는 시간은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구구절절 읽지만 읽고 또 소리내고 귀로 담아서 자의적으로 다 해석할 수 없기에 그냥 꿍 하고 담아두는 거 말고 좀 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론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여러분 귀한 책들을 좀 우리가 더 우리 눈에 비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학부모들이 기독교 강요, 그리고 교리,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서 서로 나누고 알아가고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기대를 가지시고 너무 공부한다고 힘들게 안 할 테니까요. 강의는 사실은 한 30분, 35분 짧습니다. 이후의 시간들은 강의한 것을 가지고 토대로 나누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담 많이 갖지 않으시고 자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은요, 신앙 아이들의 교리들을 위해서 뭐 1차 신앙교육서, 뭐 2차 신앙교육서, 뭐 차별로 계속해서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제네바에서, 그리고 제네바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꼭 지켜야 되는 신앙 선언문, 그래서 뭐 제네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 뭐 그러한 가르침들 활동들을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 계속 연관되어서 저술 활동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속에 공간을 열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말씀의 중요한 요점들을 좀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자고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계속 칼빈을 들어서 여러분을 설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득하면 제 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칼빈이 강조한, 그리고 칼빈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칼빈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 교육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학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학문은요, 뭐 심리학, 그리고 뭐 교육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교육학. 근데 일반적인 학문에서, 세상 학문에서 얘기하는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이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말하는 민주적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와 자녀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측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민주적인 부모 교육은 자녀와 부모가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교육을 보게 되면은 부모 자녀 관계를 애정과 존경의 기반을 두고서 여러분 평온한 관계, 이게 막 긴장 관계나 압박 관계가 아니라 평온한 관계로 가져야 되고, 부모라면 반드시 아동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주의 부모 교육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행동은 부모를 보고서 모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교육에서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교육 옳습니까? 틀립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다 되지 않는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죠. 사실 이 교육학에 대한 부분들은 낙관주의적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들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 자란 자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엘리트 교육이나 어떻게 사회 교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뭐 정확히 딱 맞다라는 결과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 악함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육은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교육입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요, 이미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미 나는요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뜻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낸 자녀가 아니라 누가 주신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에게 주신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는요 단순히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사랑의 결과로 얻은,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소중한 보배입니다. 맡겨주신 보배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되고 성실하게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태아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칼빈 여러분 이를 기반해서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는 부모의
육체의 저당품과 같다. 부모들은 사랑의 저당품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세상에서 잘 교육받아서 자라도록 내몰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될 나의 저당품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저당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한 교육에 대한 부담도 갖지 않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안 가져지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결국 어디서 교육받게 될까요? 세상에서 교육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학부모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는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있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학교 교육, 사교육, 피아노, 컴퓨터, 태권도, 코딩 학원, 미술 학원, 음악 학원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경건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이 지식을 더 깊이 알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 방법, 전문적 지식, 또 부모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명료하게 아이들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지, 또 효율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찾아가는 시간을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잘 상호작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의 것으로 좀 끌어들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독 학부모 교실에 대해서 우리 시작하는 선생님들 좀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좀 더 바른, 좀 훌륭한, 그렇죠? 교회 교육의 가정교사로서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경건하셔야 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다 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반드시 경건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을 한번 시작해보는 우리 하나교회의 기독 학부모 교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로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하십니다. 저는 준비를 30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150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좀 미약하고 부족해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이 모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은, 이 몸부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드려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우리의 시간이고 마음이고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 귀한 발걸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5시에서 7시로 변경되는데요. 24일 주일에는 저희들이 설립기념 감사 찬양 집회 관계로 조금
일찍 갈무리를 하고 조금 일찍 시작하고 또 갈무리도 좀 일찍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개강하게 되는 이때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들, 말씀의 가르침들을 좀 찾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